할렐루야. 오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자, 시험을 통한 온전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부제가 있는데요. 이 시험을 통한 온전한 성품과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부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자 원합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가 순교 직전에 흩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그러니까 이제 디아스포라가 되어 있는 이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AD 62년경에 기록되었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공동서신이라고 해서 일반 서신입니다. 수신자가 뚜렷하지 않다는 거죠. 바울 서신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이 수신자가 명확한데, 이 공동서신인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초대교회 가운데 핍박을 받고 환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가 이 쓰여진 배경은 이 초대 기독교 안에 시험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시험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거에 관한 이 권면과 또 이렇게 당부를 하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가 이 야고보 서신을 쓴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 이제 로마서의 이 바울 서신 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이신칭의 이신득의를 가지고 이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루터는 이 야고보서가 이 지푸라기 서신이다, 자기야 이신칭의의 이 교류와는 전혀 맞지 않다, 그리고 이제 성경 이 신약의 27권의 정경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이 어려움을 겪었던 이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야고보서는 너무나 존귀하고 귀한 정경 66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서신이라는 것이죠.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유명한 이제 1장 26절에서 이 1장 우리가 보면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지식적으로만, 관념론적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아는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의 순종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정확하게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야고보서 1장을 살펴보자면 시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죠. 여러분, 시험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이가 많든 적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반 공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는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저랑 5살 차이가 나는 위에 언니가, 우리 셋째 언니가 저를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6살, 7살 때부터 언니가 다니는 학교에 이 수요일마다 저를 데리고 갑니다. 왜냐? 그때 방공 영화를 많이 방영해줬죠. 우리가 TV도 좀 흔치 않고 시골 아주 깡촌에서 태어난 제가 그 언니를 따라서 방공 영화를 이 수요일마다 보러 갈 때 얼마나 설레이는가 몰라요. 그래서 언니의 손을 잡고 가서 우리 언니가 이 반에서 거의 깡패 수준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짝꿍이 남자 이제 짝꿍인데도 다른 자리에 앉혀놓고 저를 거기에 앉혀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가 이제 이 5학년 때 6학년 때 계속 학교를 따라다니니까 이 담임선생님까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언니 보고 또 동생을 데려왔네요. 수요일만 되면 방공 영화를 하기 때문에 꼭 저를 아침부터 손을 잡고 갔기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을 너무 즐겨했단 말이에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등록했을 때
엄마의 손을 잡고 가는데 너무나 설레이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학교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기쁩니까? 그 전에는 언니를 따라서 수요일마다 방공 영화를 보러 다녔지만 이제 내가 매일같이 학교를 간다는 게 기뻐서 여기에 손수건을 딱 메고 1학년 때 등교했을 때 엄청 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가나다라 이제 국문을 띄고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뺄셈 뭐 곱셈 나눗셈을 배우고 그러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시험. 그 시험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학교 다니는 건 재밌었는데 시험 볼 때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나이가 들었지만 시험을 본다면 제가 강박관념 노이로제가 있어요. 왜? 저희 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남는 건 공부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너무 그걸 강조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의 이 특성은 뭐냐? 공부를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들들들 볶으시는데 공부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를 갔다 오면 그 다음에 또 일을 시키고 그럼 피곤해서 잠을 자고 숙제도 해가지도 못하는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계속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험 성적이 나오면 이제 통지표가 집으로 그때 날라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버지가 딱 우리 형제들을 앉혀놔요. 밤에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이제 메타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할 시간을 얻겠다. 그러니까 이제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말씀을 집중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시험 볼 때 시험 공부를 따로 못하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남들보다 집중력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선생님들이 얘기하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받아 적는 훈련이 그 어릴 때부터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잠을 자서는 안 돼요. 잠자는 시간을 줄여야 돼요. 시험을 보기 위해서. 왜? 성적표 나오면 우리 아버지한테 매를 맞기 때문에. 그래서 새벽마다 이제 일어나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제가 30년이 넘도록 그 강박 증세가 있어서 불을 못 끄는 거예요. 불을. 지금도 저는 잘 불을 못 끄어요. 혼자 잘 때는 항상 불을 켜놓고 자가지고 제가 한 30년 넘게 불을 끄지 않으니까 눈에 이제 이상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계속해서 이 눈이 이제 충혈되면서 아프고 그런 가운데서 이 불 끄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이 사도인 야고보가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시험 당할 때 기쁨이 옵니까? 기쁨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시험을 당해보니까 기쁨은커녕 고통스럽기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가를 야고보 사도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시험의 원인이 있겠죠. 왜 사람들이 시험 듭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시험 들면 일단 예배 시간에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교회에서 멀어지고 주님 앞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시험 당하는 원인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용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자,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가 쓰여져 있는 이 검증과 연단을 통한 테스트의 시험이 있고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에서 말하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이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는데 이것은 마귀의 미혹, 템테이션, 유혹을 받는 시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검증하시는 테스트나 마귀가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신앙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이 넘어지게 하는 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템테이션이나 둘 다 시험은 다 시험인데 그 어떤 시험이든지 이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고 오늘 야고보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 시험의 원인에 보니까 마귀에게 미혹되어지는 이 시험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그런다는 거죠. 헬라 원어는 델라조 메노스라고 해서 여러분 낚시꾼들이 낚시 바늘에다가 갯지렁이를 탁 달아가지고 딱 던지죠. 그러면 물고기가 싹 지나가고 있다가 그 갯지렁이를 쫙 물어. 그러면 아가미가 여러분 갈고리에 걸려가지고 여지없이 여러분 낚시꾼에게 걸려서 이제 끌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뜻이에요. 미끼로 고기를 꿰다. 올가미로 사냥하다는 뜻이죠. 항상 마귀는 우리에게 미끼에 덫을 던져요. 왜? 욕심 때문에. 우리 이 욕심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이 뜻과는 정반대, 악한 뜻에 대한 열망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이 에피디미아라고 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디자이어, 욕망이 있어요. 이것은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아요. 우리 피조물을 피조물답게 이제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원동력인데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에피디미아라는 이 열망이 여러분 잘못하면은 이것이 욕심을 부리게 되면 마귀의 미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5가지의 욕망을 인간 안에 집어넣으셨어요. 하나는 식욕과, 하나는 성욕과, 수면욕과, 명예욕과, 여러분 물질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 피조물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욕을 감싸 우리를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주는 그 능력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상이 되어진다든지 욕심을 갖게 되면 이 바울사도는 로마서에서 부패한 정욕이라고 해요. 우리가 타락해서 부패한 정욕을 갖고 있으면 어떤 사람은 성적 중독에 빠져서 성욕이 너무 강해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물질 욕망이 너무 강해서 물질에 그냥 눈이 멀어요. 욕심에. 또 어떤 사람은 명예욕, 권력욕에, 또 어떤 사람은 식욕을 절제하지 못해요. 정말 우리가 이 치매에 걸리신 알츠하이머, 연세 드신 이제 노모님들을 볼 때 내가 가장 먼저 통제가 안 되는 부분이 여러분 소변과 대변을 가릴 수 없고 하나가 식욕이 통제가 안 되는 것이죠. 이 머리에 여러분 그 뇌 중추신경이 거기부터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매 걸린 분들은 먹으면 또 먹고 먹으면 또 먹고 싸는데도 안 먹었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배가 고프다고 하는 것이죠. 그처럼 인간이 개걸스럽게 먹고도 계속 그 음식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는 이 식욕이 강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욕심은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영적 사망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마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부패한 욕망에 덫을 놓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덥석 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우리가 시험에 들으냐? 그러니까 쫙 뒷부분을 보니까 9절에서부터 이제 11절에 잘 표현해지고 있어요. 세상 물질적 부에 대한 동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도 그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의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 노마의 박해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소아시아 쪽으로 계속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겠죠. 근데 교회 안에도 부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모피코트를 입고 들어와서 그 부한 모습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들이 직업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변변치 않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굉장히 가난했을 것입니다. 가난한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 부한 자들이 사치하며 멋진 옷을 입고 나타나서 그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그때 가난한 이 성도들이
부자인 사람들을 칭찬하며 칭송하며 여러분 차별을 하는 거죠. 자기도 가난하는데 가난한 성도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부자인 성도들 옆에 가서 여러분 아부를 떨며 그들을 칭송하는 이런 현상이 초대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 기독교인 21세기가 물질의 세계인데 이 자본주의의 이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은 더 심하겠죠. 우리가 교회에 제가 전도를 나가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하냐. 야, 교회 돈 없으면 못 갑니다 그래요. 교회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우리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인식이 딱 박혀 있는 것이죠. 현대 기독교 교회가 얼마나 물질을 추구하는지 이 전도를 나가보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다니는 곳입니다 그래요. 왜 돈 없는 사람은 못 간다는 거예요. 사람 취급합니까? 돈 없는 사람 교회 가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교회 안에 부자인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부에 대한 물질에 대한 동경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오늘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시험 받을 때 가장 문제는 뭐냐? 세상 헛된 욕심과 잘못된 자랑 때문이죠. 이 부한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는 너무 성도들 간에 여러분 계층 차이가 나서는 안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목사님들은 너무나 이제 부자인 이 성도들이 옷을 화려하게 입고 너무나 멋지게 하고 오면 약간 권면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평준화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지금 대형교회의 모습들은 다 계급으로 구역을 짜줘요. 목장을. 의사는 의사들끼리, 판사 법조인은 법조인끼리, 가난한 성도들은 가난하게 이렇게 목장을 다 나눠가지고 계층을 계급을 딱 만들어줘요. 그럼 어떻게 그것이 교회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누었다는 이 형제를 가져야 할 교회가 딱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을 오늘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이 이제 교회 와서 멋진 옷을 입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차도 잘 사는 사람들은 외제차 끌고 오면 아니면 또 최소한 에쿠스나 체어맨을 이제 끌고 오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의 부를 과시한.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냐? 그렇게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자는 자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이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의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새창게 된다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한 사람이 영원토록 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야 나도 이 땅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믿는데 좀 뽀대나게 나도 좀 잘 살아가지고 남들에게 주눅들지 않고 멋지게 좀 살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욕망을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사막 시나이에서 불어오는 사라 사막에서 불어오는 이 강한 햇빛과 함께 뜨거운 열풍을 가지고 오는 그 바람이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시비를 못 넘깁니다. 여러분 풀이 말라지어 새찬해지는 것처럼 부한 사람들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100년 안에 인생이 끝나는데 부를 누렸으면 또 물질을 가졌으면 얼마나 여러분 누리겠습니까? 결국 100년 안에는 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부한 자들이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부를 자랑해 교회 안에서. 그걸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라냐? 어리석은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들. 그러면서 이렇게 내면이 공허하고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물질로 과시하기 위해서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부한 모습으로 와서 교회 가운데 어려운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에게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라.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또 그렇다고 낮은 형제,
교회 안에서 물질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부한 형제들을 보고 시험 들 것이 아니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임을 자랑하라 그랬어요. 자기 높임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엄청난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여러분들은 다 왕자와 공주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신분을 갖고 있는데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부한 사람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습니까? 이 세상의 권력자 앞에서, 이 세상의 돈을 갖고 있는 재벌 앞에서 무릎을 꿇는 피굴한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마귀에게 미혹당하는 시험이나 하나님이 우리의 여러분 신앙을 검증하기 위해서 테스트하신 여러분 이 테스트의 시험이라 둘 다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당해봐서 알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데 신학교를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했죠. 저희 어머니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신학교를 가지 않으면 네 어머니의 목숨을 취해가겠다. 얼마나 제가 두려웠던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원서를 내놓고 정말 자신이 없어요. 왜? 등록금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등록금이 마감일이 2월 24일까지라는 거예요. 2월 24일 딱 됐는데 그때는 4시 반에 은행문을 닫았었어요. 제가 18년 전에 신학교를 갔었으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믿었죠. 아, 가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제 원서를 냈으니까 시험도 다 받겠다, 합격도 했으니까 이제 한 달간 여유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 2월 24일이에요. 아, 그래 12시가 지나가요. 3시가 지나가요. 성경에서 보면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난다는데 하나님이 등록금을 주셔야 입학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기다리고 계속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4시가 됐어요. 아,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도저히. 야, 이러다가 신학교 못 가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현금 서비스를 딱 받은 거죠. 딱 인간의 방법을 쓴 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가서 이제 은행에서 송금 계좌 이체를 하고 하나님 역사하지 않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교 이제 개강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극세청에 지도 목사님이 계세요. 여자 목사님이 결혼도 안 한 싱글 여자 목사님이 저를 10년 동안 이 영적 지도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신학교 간다는 얘기는 아무 얘기도 안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분이 우리 직장 선교 예배를 드리러 오셔가지고 저보고 하는 말이 김필자 자매님 나 좀 봐였다 그래.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배를 드리고 점심 끝난 다음에 민원실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하시는 말씀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랬더니 뻥이죠. 도대체 뭘 불순종했다는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신학교 가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네 그랬어요. 제가 그 목사님한테도 일절 말 안 했어요. 우리 가족하고 아는 사람이 없었는데 딱 그러면서 하나님이 등록금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왜 인간의 방법을 써서 카드로 현금 인출을 받아가지고 등록금을 냈냐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아니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자매님을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던지 야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가 거기서 완전 확증을 받은 겁니다. 그러더니만은 이번에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믿음을 이제 계속 다뤄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제 등록금이 빚이 처음부터 진 거죠. 그래서 나보고 이제부터는 절대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4년 등록금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니까 이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겼나 봐요. 첫 등록금은 제가 실수해가지고 인간의 방법을 써가지고 현금 인출 받아갖고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1학기 때는 하나님이 아주 성적이 뛰어난 성적 장학금을 받았어요. 학장님 장학금을 받아서 이제 한 푼도 안 내고
예, 등록을 하게 됐고 1학년 2학기도 마찬가지고 올 장학금을 예, 받은 거죠. 올 A+를 맞아가지고 너무 신이 난 겁니다. 2학년이 딱 됐죠. 근데 하나님께서 신학교 입학할 때 딱 실패했던 것을 다시 테스트해 1년 만에. 그런 가운데 우리는 목회 다 A+ 다른 과목이 나와도 전도나 또 우리가 채플 예배나 또 우리 3박 4일 동안 우리 신학교는 이 전 지역에 있는 전국에 있는 개척교회에 가가지고 전도대회를 가야 돼요. 여름에도 가야 되고 겨울 동계 이제 전도 수련회도 가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런데 딱 그날 우리 직장이 하필이면 가장 바쁠 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련에게 얘기했더니 이번에는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부산 사구에 걸린 거죠. 3박 4일 동안 4일을 직장에서 휴가를 내고 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갈 수 없게 된 거죠. 다른 건 다 올 A+를 맞았는데 목회 실습 그 점수에서 이제 A+를 받지 못해가지고 등록금을 또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개강 날이 와가지고 개강을 했는데 계속 이제 등록금이 밀리게 되는 거죠. 아, 근데 너무 놀라워요. 예, 딱 계속 이제 1학기 지나고 2학기 지나갔어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제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우리 거기 이제 학교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 노트북에다가 우리 종교생 1000명의 신학생들의 성적을 따로 다 관리합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날 딱 이제 오셨어요. 기말 시험이에요. 기말 시험.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이 템테이션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김필자 신학생 딱 그러면서 우리 이제 89절 성경을 암송해서 이 쓰는 시험이 매 학기마다 보는데 그때 이제 우리 감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제 가방을 막 뒤지면서 얼마나 여러분 신경 쓰입니까? 제가 지금 89절을 암송해가지고 지금 써야 되는데 시험지에 써야 되는데 제 가방을 뒤지면서 내가 김필자 신학생의 성적표를 따라갖고 있는데 너무나 아깝다는 거야. 다 올 A+인데 목회 실습 A+가 되지 못해가지고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 게 안타깝다 하면서 이번 학기 한 학기 것만 갖고 오래요. 그러면 세 학기 거를 두 학기 거를 내가 장학금으로 다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완전히 번쩍하는 거죠. 제가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한 학기 것만 갖고 오라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 직장 언니가 있어요. 혼자 결혼 안 하고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한테 가가지고 언니 나 2월에 돈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언니가 돈을 선뜻 빌려주더라고. 매달 월급이 나오면 언니 다 갚지는 못하고 제가 이제 나눠서 갚아드릴게요. 그랬어요. 이제 그걸 빌려다가 장로님 우리 이사장님한테 갖고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제가 이제 제 책 속에다가 그거를 딱 넣어놨는데 심장이 막 두근반 세근반 뛰는 거예요. 왜? 도둑질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이 또 하나님의 시험에서 지금 인간의 방법을 또 쓰고 있는 것을 저한테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장이 뛰면서. 그런 가운데 내일 이거 장로님한테 갖다 드리려고 하는데 도저히 갖다 줄 수가 없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책 속에다 가만히 넣어놨어요. 집에서 안 갖고 갔어요. 그런 가운데 이틀이 지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3일째 갖다 주지 않으면 그게 이제 무효화가 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복병인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난리가 난 겁니다. 왜? 우리 아버지랑 오랜 동안 어머니가 아파서 제가 서울에서 훈련받으며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 우리 큰 고모님이 그때 팔순잔치셨어요. 경기도에 이제 강주에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서울에 오셔갖고 고모님의 이 팔순잔치를 센 다음 우리 어머니를 보러 왔다가 너무 마르고 여이니까 한약을 지어 먹으라고 우리 어머니한테 돈을 많이 주고 가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도시가스 다 끊기고 수도세도 못 내고 전기세도 못 내고 6개월 동안 그게 다 밀려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약을 지어 먹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주고 이거 밀린 도시가스비 또 전기세 이거 다 내라고 했어요. 하고 그 돈을 다 쓴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 등록금 빌려라
이 빌려가지고 책 속에 숨겨놨는데 갑자기 직장에 써 있는데 우리 언니가 전화가 와서 막 어머니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웬일이야 그랬더니 돈을 갖고 오래요. 아버지가 그때 줬던 한약 지어 먹으라고 줬던 그 돈 다시 다 갖고 오래. 지금 울면서 엄마가 중내 산해한대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했어요. 언니 거기 내 방에 무슨 책 속에 돈 있거든. 그거 엄마 다 줘 그랬어요. 엄마가 다 준 거예요. 그리고는 제가 하나님 시험에 또 떨어진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꿈만 꾸면요. 교실에 딱 앉아있는데 하늘에서 시험지가 딱 날라옵니다. 근데 제가 한 문제를 못 풀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 시계만 들여다보고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 꿈을 계속 꾸면서 그 통과를 못해요. 통과를.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물질을 연달하시면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됐는가 저울로 재보시느라고 테스트를 하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들어갈 때 입학금, 현금 대출 받은 거 그 빚 그대로 있죠. 거기다가 또 이번에 그 언니한테 그 많은 돈 빌렸지요. 그것도 빚 또 쌓였죠. 빚이 곱배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시간을 가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제 4학년 1학기가 되어가지고 학우들이 이제 졸업한다고 다 이제 막 벚꽃 필 때 졸업사진을 찍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는 이제 3학기 동안 등록금을 못 내가 제적당했어요. 보니까 딱 장로님이 가져오라 할 때까지 돈 안 가져가니까 세상에 우리 학교 정문에다가 제 딱 학번과 이름으로 엘로카드 쫙 해가지고 빨간 표로 제적당했다고 학교를 이제 그만 다니시오 해놨더라고. 그때 이제 우리가 한 번은 하요 강단체라고 한 번은 청계산 산체라를 가는데 그때가 강단체였어. 근데 제가 막 가서 12시에 예배 드리면서 1000명의 신학생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저놈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학교를 그만 다닙니까? 학교에서 재직시켰는데요. 그러면서 막 우는데 천지개벽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진노하시는 목소리로 너는 지금부터 내 말에 이제 명심해야 된대. 나는 사람이 주는 점수를 인정하지 않노라 그러더라고요. 너는 내 앞에서 훈련되어져야 된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학교에서 했던 거 제가 정말 빈틈없이 학교에 그 순종해가지고 훈련을 제대로 받았거든요.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출석부 이름도 없어도 지각하지 말고 정확하게 가서 교실에 가서 앉아있고 내포트며 시험 다 보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시험지도 안 매주는데 출석부 이름도 없는데 우리 학우들이 제 의자 책상을 다 빼버렸어요. 우리가 100명이었는데 99개 자리밖에 없는데 제 자리가 없어요. 근데 가서 뒤에 교수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봤어요. 3학기 동안 제가 교수님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기둥 뒤에서 숨어가지고 도광을 한 거죠. 사실 하나님 앞에 훈련돼야 되니까 시험지도 다 보고 레포트도 다 내고 어느 정도냐면 우리 이제 베드로 전후서를 가르치는 교수님이 최성길 교수님이 100명이니까 10조로 나눈대요. 조장을 선택하는. 근데 제가 아주 공부를 잘한지 제가 장학금을 원래 받았잖아요. 학우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이 드신 학우들하고 같이 저는 20대 때 갔고 그분들은 다 어머니 뻘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레포트를 못 하잖아요. 제가 레포트를 잘한 줄 알고 저를 조장을 시켜가지고 이 조장이 9명, 10명 거를 다 집합해가지고 레포트를 써서 내면 그 한 팀만 A 플러스를 준다고 하니까 우리 학우들이 진짜 얄밉죠. 저를 조장을 딱 시켰어요. 학적부에 이름도 없는 저를. 그래서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9명을 다 A 플러스를 맡게 해줄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저를 낮추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4학년 1학기가 돼서 학우들이 다 이제 학교를 졸업하려고 졸업사진을 찍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너무 슬펐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다음 기독교 서점에 딱 갔어요. 그 여수목교 서울 서점에 가가지고 신간책이 있는가. 그림의 떡입니다. 책 한 권을 사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과서 하나를 못 사봤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 신간책이 뭐 있나 이렇게 뒤져보는데 어떤 새로운 책이 나왔더라고. 거기 제일 뒤에 엽서가 하나 붙어 있는데 조그마한 새 한 마리가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그 엽서 그림이 있어요. 거기 뒤에서
추운데 오글오글 떨면서 이렇게 한 마리 있는 새가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밑에 무슨 말씀이 써 있냐? 시편 145편 9절에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그 말씀이 딱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 이 조그마한 새 한 마리도 폭포수 사이에서 감춰주시고 하나님 먹이시고 돌보신다는데 저는 뭡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렇게 놔두시고 내일 모레 졸업한다는데 저를 언제까지 이렇게 놔두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이 부활주일이 딱 다가오는데 이제 내일이 부활주일이에요. 오늘 토요일이에요. 직장에 가서 근무하고 있는데 3년 전에 저하고 직장 선교 활동을 했던 김선아 언니라는 그 언니가 있어요. 총무 언니가. 우리 직장 선교에 총무를 맡고 있었는데 그 언니가 이제 정근을 갔어요. 다른 세무서로. 근데 이 언니가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구청 7급 이제 다니는 공무원 아주 신앙 좋은 남편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큰아들을 낳았어요. 영호라는 큰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돌잔치를 했어요. 이 언니는 세무서 7급 공무원이고 남편분은 구청 행정직의 9급 7급 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돌잔치를 했어요. 사랑의 교회를 다니고 계셨는데 그런 가운데 돌비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일부는 자신들이 후원하는 필리핀 선교사님한테 돈을 보내놓고 일부가 남겨져 있는데 큰아들의 이 돌값을 좀 멋진 데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김필자가 생각이 나요. 아니 김필자가 도대체 왜 생각이 날까? 그래서 그 친한 언니가 있어요. 유순복 언니라고. 우리 SM에서 7급 조사관 언니인데 그 언니한테 김필자가 지금 어디 있냐? 그러니까 김필자 지금 서초세무서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그 언니가 갑자기 띠릭 주말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를 딱 받았어요. 근데 저는 누가 전화 와서 신방 오십시오 그러면 왜 가야 됩니까?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이 연달하실 때도 하나님 하면서 별로 토를 달아본 적이 없어요. 어떤 사람 막 시험 나갈 때 막 하나님을 대적하고 중내 상대하는데 저에게는 아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무던하게 인내하며 참는데 그래서 도시캐스 목동 도시캐스 있는 데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버스를 타고 갔더니 갑자기 남편 집사님께서 봉투를 하나 샥 저한테 내밀더라고. 봉투가 조그만해요. 가느다래요. 그래서 아 그래 뭐 책값이라도 준갑다 이러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받아왔죠. 가방에다 그냥 넣고 액수를 보지 않았어요. 그런 가운데 이 언니가 이게 부족할 것 같으면 계좌번호 남기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 원하는 만큼 필요한 만큼 보내주겠다는 거야. 아, 네 감사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는 가방에다가 집어넣어놓고 잊어버렸어요. 아 그러다가 갑자기 밤에 기도하다가 맞아. 김설아 언니가 아까 봉투를 줬지? 그래가지고 딱 열어봤더니 야 이게 현금이 아니고 수표기 때문에 얇았던 거죠. 몇백만 원이 얇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 딱 봤더니 제 3학기 등록금이 거기에 정확하게 거기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그런 연단과 그런 시련과 그런 또 마귀의 템테이션 우리 학교의 장로님 이사장님을 통해서 사탄의 미혹도 함께 받아보고 야, 이 시험이라는 것이 정말 힘들구나.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시험을 받을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여러분 시험 당할 때는 인내해야 돼. 인내.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 저울로 달아보셔서 부족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연단과 훈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있다면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시험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이 시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 알아야죠. 어떤 것도 여러분 이 시험의 정답을 알아야 어려운 문제도 정확하게 풀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는데 이게 왜 당하는지를 모르면은 여러분 이 풀 길이 없어요. 이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떨어졌다겠죠. 하늘에서 시험지가 내려오는데 하나를 풀지를 못해요. 계속 시간은 째깍째깍째깍 가는데. 그러니까 그 연단의 시간이 그만큼 길어지는 거죠. 믿음을 연단받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뭐하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죠.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험을 왜 나에게 허락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는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해도 두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기도에 여러분 확신, 응답이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딱 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이런 방법을 써보고 싶고 저런 방법을 써보고 싶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다뤄지기 전까지는 반드시 자기가 아는 방법을 쓰게 돼 있어요. 세상의 방법을 쓰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우리 하나님께서 쓸 때는 가만히 놔둬요. 우리 하나님은 가만히 놔둡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방법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 나를 이제 연단하셔서 믿음을 정금같이 만드시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 때문에 쉽게 하나님의 시험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 또 우리가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기도로 지켜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빨리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빨리 오지 않기 때문에 문제예요. 제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데 여러분 거의 4년이 걸렸잖아요. 등록금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완전히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공급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처음부터 신학교 가자마자 등록금에서부터 걸려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4년을 걸려서 통과한 거죠. 그 전까지 막 계속 여러분 생활비는 없으니까 카드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막 200만 원씩 현금 인출해서 썼단 말이에요. 근데 소매치기가 4번이나 제 지갑을 가져가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너의 카드를 네 손으로 다 잘라라 했는데도 못 잘라요. 벌벌 떨면서. 근데 결국 제가 4번 소매치기를 당한 다음에 카드를 제 손으로 잘랐어요. 이제는 다시는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굶겠습니다. 완전히 이제 죽게 아니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제가 정말 수십 년, 거의 뭐 15년, 17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물질로 연단하는데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연단의 방법은 사실 길입니다.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시험하지 않죠.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살에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시기 위하여 모리아산에 각을 떠서 드리라. 제가 봤을 때 성경의 66권 가운데 가장 극적인 장면이 저는 창세기 22장이라고 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내장을 다 꺼내고 각을 다 떠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올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여러분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이 자녀의 생명 아닙니까? 자녀는 자신의 분신이에요. 많은 연단받는 목사님들이 나 하나 굶는 건 괜찮습니다. 내 자녀가 굶고 있을 때, 내 자녀가 교복비도 없고 학비를 내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은 말할 수 없다 하더라고요. 왜? 부모된 심정으로서. 부모님은 자녀에게 뭐든지 다 해주고 싶겠죠. 능력이 없어서 못해줘서 한스럽지.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받고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 받고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 25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100세 얻었으니까. 근데 지금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한 이삭이 17, 18 정도 됐어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거의 40년 가까이 됐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나 없나를 우리 하나님께서 검증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는데 가장 힘든, 아브라함이 가장 순종할 수 없는 것을 요구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 더한 아들의 목숨을 요구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의논하지 않고 3일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자기 아들에게 친히 나무를 짊어지게 한 다음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는 길에 이삭이 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아버지, 여기 땔감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어린 양의 번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어떤 아버지가 네가 번제물이다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번제물을 친히 준비했을 것이다. 당신의 손으로. 그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3일길을 갔어요. 그리고 하인들이 이제 멈춰 있으라고 가서 이제 다 나무 장작으로 제단을 쌓은 다음 그 다음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고 아브라함이 이삭의 목에 칼을 낼 때 여호와 사자인 성육신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칼을 내 아들의 목에서 떼라 그러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느니라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이 쉬운 자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다 욕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화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이 성숙한 만큼만 다 다루어 가십니다. 하나도 여러분 그저 가시는 법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저울로 재보신 다음 하나님의 시험은 참 신비로워요. 우리는 만약 1단계에서 10단계 그러면 1부터 9까지는 잘 올라갔어요. 시험을 잘 거쳤어. 근데 10번째 테스트에서 딱 못했어. 우리는 떨어졌어. 그럼 우리는 다시 9부터 그 9단계에서 10단계 하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시험 방법은 다시 1단계부터 또 시작이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바로 건너뛰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 하나님이 다뤄보는 걸 듣는데 시험 당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이 시험을 당하고 있는가? 연단이 길어지면 이제 알아요. 시험에 빠져 있을 때는 그 상황에서는 도저히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해. 도대체 미쳐버릴 것 같아.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인간의 방법을 다 써봤는데 도저히 안 돼. 그러게 되면 점점 자포자기 하면서 내가 놓는 게 아니고 상황이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완전히 놓으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방법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 인간의 기술, 인간의 수단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법을 취할 때 여러분들의 이 신앙의 시험은 통과하게 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시험 받을 때 내가 이제 물질에 탐욕 있는 사람은 계속 물질의 시험을 당하게 돼 있어요. 왜? 그 부분이 주님 보실 때는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9단계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다시 1단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 죽을 맛이죠. 야, 우리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으로 다 체험해봐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결단해서 한 마음만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근데 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험을 기쁘게 여겨야 되냐? 시험 당할 때는 힘들지만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냐?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때문이라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험의 원인이 외적이든 내적이든 분명히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막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듭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집사님 때문에 김 집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요. 물론 그분이 원인을 제공할 수 있겠지만 자기 마음이 정말 연약하기 때문에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또 경제적으로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굳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시험 가운데 자유와 능력을 얻는 길은 하나님의 관점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늘 세상이 문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인간은 그걸 염려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냐? 네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모든 시험의 초점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칭호를 받게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나 비그리스도인들이 골머리를 앓는 세상살이, 골머리를 앓죠. 인생살이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기르는 것도, 가르는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것도, 또 이 세상을 다시 창조하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 성삼일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거죠. 자,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일,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모든 것을 이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기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판타, 이 헬라어 원어로 궁극적인, 이 우주적인 모든 원인이 뭘 이루냐? 선인데, 이 선은 조예의 조예. 영생을 얻게 하는데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결론적으로 오늘 보면 우리가 시험 당할 다음에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내일이 다릅니다. 네.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시험을 통과한 성도는 자신 속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게 돼요. 자,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용서하게 되고, 짜도 그렇게 짠 사람이 시험과 연단을 통하면, 물질의 시험을 많이 통과한 사람은 이제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게 돼요. 자기는 못 먹고 못 써도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게 돼 있어요. 넘치게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또 급하고 사나운 성질이,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과시키려면, 시험을 통과하게 하려면 뭐냐? 정말 자기보다 더한 사람을 붙여요, 사실. 자기 주변에 있든지 직장 동료라든지 가족 가운데 혈기 강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혈기 강한 사람을 꺾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해버려요. 성질 다 죽여버립니다.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계속 다루어 주시면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는 거죠. 왜? 진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이죠.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을 당하든, 마귀에게 여러분 미혹됐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든, 아무튼 이 모든 이 시험을 받을 때 온전히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이 시험이 왜 왔는가를 알고, 또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 방법대로 이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통해서 생명의 결과를 얻는 복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